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내려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데요. 성령 충만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과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많은 영적인 통찰들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깨우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여정을 힘있게 다름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나오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나왔어요. 다윗에게, 다윗에게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첫 단추는 방향성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지도해 주셔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잡고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다윗이 고난은 받고 있지만 다윗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방향성을 나에게 찾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될 곳으로 내가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을 지도하시니까 저들이 다윗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 삶의 방향을 어느 곳으로 잡느냐. 우리 백두산물이 흘러내릴 때 동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두만강이 되어서 동해로 가고, 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들어가요.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면서 그 방향성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겠다며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면 우리 각 사람이 방향성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 중에서 다윗에게 나온 이 사람들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항상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기본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있다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성으로 계속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있다면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게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들이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신뢰하였기에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 잘 잡아가시길 바라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음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게 하는 거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택하고 있다면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고, 사망을 택하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가 아닌 사단의 미혹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는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는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서
생명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새에 이르러. 요새 산성이라는 단어예요. 또 요새라는 단어, 메차드라는 단어인데 은거지, 은신처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요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새라 하기보다는 은거지, 은신처라 번역하는 게 더 현실적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무슨 요새에 거했어요? 광야에서 무슨 산성에 거했어요? 산성이나 요새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쌓은 성을 말하는데 다윗은 은거지에 이리저리 피해 다녔잖아요. 다윗이 은거지에 있을 때 광야에 다윗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망명하기 전에, 블레셋에 망명하기 전에 그때 다윗에게 내려온 거죠. 우리가 요새 은신처에 있을 때 다윗에게 내려온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들은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다윗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자기들의 기업에 있으면 평안히 살 건데 고난받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선택한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잘 되기만 하면 돈이 된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시는 그런 삶의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걸,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이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게 역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고 영원한 천국을 침노하는 선택을 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복인데 이게 이 선택을 하려면 버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버려서 이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려면 광야에서 고난받는 다윗과 함께 고난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다윗과 함께 고난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선택을 할 때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 앞에서 자기 목숨 걸어야 했어요. 이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목숨 걸 줄 모르면 이런 선택 못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올라올 때 내 인생 내가 평생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삶을 뒤로하는 이 선택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선택을 못하면 못 오는 거예요. 오르반은 이 선택을 못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두 청년이 다름질하는데 압살롬이 보낸 군사들이 추격을 해요. 바후림의 한 여인이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우물에 감싸고 그것에 찌은 곡식을 널어서 그들을 지켜줘요. 생명을 거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거는 게 아무나 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할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모두가 침노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 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살 건가? 여기에서
인생의 판가름이 나아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첫 번째는 방향성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삶의 가치를 세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내려오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가?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의 부귀 영화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세상이 주는 방법과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받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무나 쉽게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세상에서의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되찾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되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요걸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증거를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은 요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하죠. 내 속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끔 도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다윗이 맞으러 나가죠. 다윗이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은신처 요새에 다가오기 전에 미리 다윗이 멀찌감치 가서 그들을 맞았다는 의미예요. 저들이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 아직 몰라요. 자신들을 잡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내어주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건지, 자신들과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려오는지 아직 몰라요. 무리가 내려오니까 다윗이 은거지가 저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나가서 저들을 맞이한 거예요. 그 광야에 있는 400명의 신앙 공동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저들의 근거지가 저들에게 발각되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그 광야의 그 고난받는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그냥 쉽게 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물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나온 이유를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다윗을 그 은거지를 알고 사울에게 밀고 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다윗을 붙잡아다가 사울에게 바치기 위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다윗과 함께 고난받으며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온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흑백이 분명해요. 내 소속이 분명해요. 적당히 기회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 나중에 배신하게 돼요. 사단이 지혜롭거든요. 끊임없이 배신할 것들을 만들어가요. 가룟 유다 배신하고 떠나가죠. 아이도벨 배신하고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죠. 인생을 살면서 적당히 살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하게 결단하고 우리는 좌 아니면 우, 흑 아니면 백, 내 삶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살아가자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 저들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는 중도야. 여러분, 중도에는 구원이 없어요. 좌 아니면 우, 흑 아니면 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으면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영원한 생명과 함께 다시 얻어서 그렇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심령이 그렇게 세워지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는 거예요. 결단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자는 거예요. 결단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항상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결단이 본인을 이끌어가서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배신 못해.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데 결단하는 사람은 상황 보고 뭐가 유리한지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결단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였어요? 첫 번째, 방향성. 두 번째, 뜻을 세우게 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결단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들이. 자,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보세요. 성령께서 30인의 그 30인의 용사가 내려오고 있었다는 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30인의 용사의 우두머리가 될 그 아마세라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감쌌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감싸다라는 단어가 옷을 입다. 라바쉬라는 단어인데 옷을 입었어요. 성령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벌거벗은 몸에 옷을 입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마세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도 많이 할 때 예전엔 그렇게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했죠. 그게 이 기도예요. 이게 라바시라는 단어 성령이 감싸셨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이 기도인 거예요. 자, 구약의 개념에서의 성령 충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약의 개념에서의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혀주어서 그에게 능력 담아줘요. 그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치고 그 능력으로 삼손은 그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쳐서 죽이고 블레셋 사람 다윗의 용사들도 창으로 300명을 죽이고 성령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어서 성령이 권능을 주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요. 또 성령의 권능으로 용기를 주어요. 다 두려워서 떠나가는데 성령이 그에게 옷 입혀주고 용기를 주니까 그 녹두밭에 혼자 서서 밀려오는 적들을 막아내요. 이 성령의 용기예요. 성령으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성령이 지혜로 또 그에게 감싸주셔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모든 열왕의 지혜보다 뛰어나게 이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윗도 성령으로 옷 입고 다니엘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성령으로 옷 입고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성령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이 몸 밖에서 옷 입듯이 그를 감싸서 그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의 개념은 달라요. 성령 충만의 개념이. 예수님 이후의 신약에서의 성령 충만의 개념은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서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앞으로 해결해 줄 거라는 약속만 가지고 있기에 성령이 오셨지만 몸 밖에서 역사했는데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되니까 신약에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들어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더 이상 이제는 구약에서는 한 장소를 구별하고 인간은 죄인이니까 한 장소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장소가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 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이 쑥 들어오셔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 충만과 신약의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 충만은 몸 밖에서 역사하신 거고, 신약의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가려다가는 죽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자기가 분향하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쳐서 나병이 들었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삼아서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몸을 우상 숭배로 세상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말하는 게 이건 거예요. 저들은 성령께서 저들의 몸 밖에서 역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실 때는 아직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죄 문제가 처리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령은 외부에서 말씀을 이제 세워가는 사역을 했어요. 성경 66권을 세워가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선지자들을 들어서 계속 성경 계시를 주어서 성경 66권이 완성되도록 역사했어요. 지금은 성경 66권 계시가 완성됐어요. 성경 66권을 보면 구원 얻을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담겨 있어요. 이제는 성령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또 다른 계시를 주지 않고 요걸 이제는 해석해줘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풀어서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성령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무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받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예요.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햇빛이 탁 들어오는데 창호지 한 장으로 탁 햇빛 가려버리듯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 모든 거 차단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귀신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그가 깨끗하게 되니까 그를 온갖 사상과 가치로 사로잡았던 귀신이 떠나갔는데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 찾다가 못 찾고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와서 봤더니 깨끗하게 소재되었어요. 그보다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일곱 귀신 이야기가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은혜까지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거역하고 그러니까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탁 감싸셨어요. 성령으로 옷 입혀 주었어요. 아마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윗에게 속하겠고 다윗에게 복종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에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가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마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종하는 선택을 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질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질서 넘나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질서를 넘나들자. 질서 넘나드는 것은 성령 충만을 지금 벗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질서를 세워줘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하시면서 질서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한 교훈 첫째.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니까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을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 먼저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야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지도자가 되면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지도자가 되는데, 지도자가 되고자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서 끊임없이 걸림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죠. 저들은 성령으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영접하지 못하게끔 걸림돌이 되고 바울을 영접하지 못하게끔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을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마새가 성령으로 옷 입으니까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을 섬기겠다고 말하죠. 근데 아마새가 이 성령 충만을 벗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들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더니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칼을 드는,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안티 많잖아요. 막 기독교를 막 공격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들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으로 인도받으니까 그렇게 대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이제는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느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느냐, 이건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그거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칼을 들잖아요. 다윗의 30인의 용사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아마새가 아마사 같은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어가지고는 다윗을 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임하여 다윗 죽이려고 하고 높성의 제사장 85인 죽이고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떠났는데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 아니요. 성령이 머물러 있으니까 사단도 이렇게 어떻게 못했는데, 성령이 간섭하시니까 사단이 그를 끌고 가지 못했는데, 성령이 딱 떠나는 순간 사단이 그를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에게 독한 마음 심어가지고 가룟 유다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생명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지키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성령 충만 잃어버리는 순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미혹의 영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목적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여줄 건데, 성령을 보낼 건데 그가 오면 너희에게 내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선 사람은요, 잠시 자신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간이 바쁘게 막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잠시 세상에 빠지다 보면 성령 충만을 잠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내가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잠시 내가 잃어버려서 사단이 미혹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탁 물리치고 선다고요. 아니야. 그리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회복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걸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데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데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음료의 금잔을 가지고 기울여 마시게 하면서 때로는 협박도 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거 뺏어갈 거야. 그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서는 사람은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미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렸어. 나 이미 죽었어. 나는 죽어도 부활이 있으니까 나는 반역 못해. 이렇게 자신을 추스리는데, 말씀 없는 사람은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성령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말씀 붙들었는데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냥 세상이 흔들 때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가는 거예요. 아히도벨처럼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지키고 간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음에 담지 않고 내 방식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더 이상 붙들어주지 않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령이 딱 놔버리는 순간 자기를 지키질 못해.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선다고요. 그래서 말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붙들어야 돼요. 자,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안락과 또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방향성의 문제예요. 세상의 안락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귀히 여기며 살자는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내려온 저들은 이 삶의 방향성 선택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다윗을 선택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이 삶의 방향성을 보고 저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다윗에게 내려갔다면 성공이나 출세하기에 더 좋은 길이 보이면 다윗에게 돌아설 거예요.
또 성공이나 출세를 사울이 더 큰 성공 출세 준다고 하면 사울에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가 회사에서 간부급이에요. 근데 3배, 4배의 연봉을 중국이 딱 제시하면 딱 그 기술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절대로. 왜? 그 방향성이 그들은 배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근데 저들은 방향성.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갈 거야. 이 방향성이 저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가져다 주게 하는 거예요. 이 방향성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셨어요. 안 돌아본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택하고 세상으로 안 돌아가요.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영광을 얻어도 주를 위해서, 성공을 해도 주를 위해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안 돼서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춥다, 덥다, 배고프다, 고기 달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방향성이 딱 분명한 사람은요, 원망, 불평 없어요. 그냥 견뎌내. 모든 것을. 욥이 견뎌내잖아요. 열자녀 잃었어요. 재산 잃었어요. 건강이 견뎌내잖아요.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으로 온전케 되어서 그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방향성.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방향성. 내가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예수 믿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지 방향성 바르게 세우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요. 저들에게. 왜 나왔느냐 너희가?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왔느냐? 나를 밀고하기 위해서, 나를 대적의 손에 붙이기 위해서 나왔느냐 묻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평생 뜻을 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돼. 색깔이 이게 뭐야? 검정이야 하얀 거야? 이게 검정 것도 갖고 하얀 것도 갖고 중도. 망하는 자들이 중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중도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구원 아니면 사망이에요. 분명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수만 가지 유혹에 노출이 되지만 뜻을 정한 사람은 노출이 안 돼요. 사단이 아주 간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음녀가 금잔을 기울여 마시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금잔을 안 마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잖아요. 그 금잔 마신 사람들은 평생 그 음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고히 서고자 하면 뜻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도 되는 게 있고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뜻을 정할 때 그 뜻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30인의 지도자 아마세를 감싸시니까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다윗에게 속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죠. 성령 충만 벗어버리는 순간 압살롬에게 속하여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지금 대적한 거예요? 다윗을 대적하기 이전에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그에게 옷 입혀주었던 성령을 대적한 거죠. 성령의 뜻을 거역한 거죠. 다윗이 반역을 진압시키고 돌아오면서 유대 자손들을 돌이키려고 아마세에게 내가 군대 장관을 세워줄 테니까 돌아오라 해서 다윗은 아마세를 다 용서하고 품어줬어요. 그런데 요압이 아마세를 죽여버려요.
요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마세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거역했잖아요. 성령을 대적했잖아요. 성령을 뛰어넘었잖아요. 성령이 분명히 아마세에게 옷 입혀주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방향성, 뜻과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돌이켰잖아요. 성령 거역하고 죽은 거예요. 성령이 요압의 손에 아마세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말로, 누구든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마세의 죽음에서 우리는 그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놓고 오히려 그 기름 부으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대적하는 선택을 한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냥 요압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성령의 인도로 주신 말씀 버리고 그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선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신 그 말씀 붙들었더니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그 말씀 버렸더니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는 또 시대를 보면서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비교해 보면 다윗이 싸울 그 시대는요, 전쟁의 싸움으로 이방인을 복종시킬 시대니까 성령이 은사와 능력을 주을 때 싸움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줘요. 그래서 적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친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는 대적이 없어요.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백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다윗이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솔로몬에게 가르쳐서 너 지혜를 구해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고 그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경륜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윗 시대에 맞게끔 전쟁의 능력을 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전쟁의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워서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각 시대마다 성령이 주신 은사와 능력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어때요? 시대 정신이 무너졌죠. 사상과 가치가 무너졌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은사와 능력을 주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세워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내가 성령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와요. 그렇게 예비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며 예배하니까 쓰시잖아요. 막 전쟁의 능력도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달라요. 시대를 읽으면서 구해야 돼요. 무너진 이 시대의 가치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이 쓰실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서고 여러분 자녀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버리면 그 말씀 증거하는 성령을 버리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 인생이 꼬인다고요. 사울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아마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봤잖아요.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